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만을 삼가라, 교만을 삼가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죄가 있다면 교만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만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에 있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아주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최고다, 이런 그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제사장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여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을까요? 내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지도자다, 나름대로의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로 서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강도질이나 도적질을 할까요? 안 할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매춘구를 찾아서 음란한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안 저지를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우통을 벗고 주먹질을 하면서 폭행죄를 저지르겠습니까? 안 저지를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아주 경건하고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실은 존경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어른으로, 윗사람으로 인정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일단은 저와 같은 목회자가 읽고 도전을 먼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먼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 성도들도 적어도 이렇게 수요 예배를 나오시는 우리 분들이라면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들이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맞죠?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 그 마음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특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서, 남들 나오지 않는 수요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나름대로 죄 짓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매춘굴에 들어가서 음란한 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주먹질을 하며 폭력배가 되면 안 됩니다, 칼을 휘두르면서 강도짓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여러분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게 뭔 소리요?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강도짓을 하겠습니까?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리고 앞으로도 상관이 없을 그런 죄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상 신앙생활은 오래 하였거나 또 나름대로 잘하는 분들 중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이렇게 별로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물론 회개할 것이 정말로 없어서 회개를 못하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회개할 것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회개할 것이 없어서 정말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하세요, 회개 기도하세요 하는데도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덜 하는 것이라면 참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회개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레이더에 그 죄의 종류가 잡히지 않아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탄이요,
이 사탄이, 우리의 대적자 사탄이 보통 지혜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보통 똑똑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 보고 당신 지금 나가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폭력배가 되는 폭력의 죄를 저지르라. 그럼 누가 죄를 저지르겠어요? 안 저지르죠. 여러분들 보고 매춘굴에 가갖고 음란죄를 저지르세요. 그럼 누가 하겠어요?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 사단은 우리에 맞는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서기관들이 당했던 그런 공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룰 죄는 그런 죄입니다. 어떤 죄인가 하면 서기관들이 저질렀던 죄, 그들은 자기들이 제일 올바르게 산다고 자부하였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죄인이요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가 혹시 나에게는 없는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이더가 쉽게 포착되지 않는 죄,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욕을 먹는 그런 죄가 아니라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듣고 존경받는 중에, 여러분, 인정받고 칭찬듣고 존경받는 중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런 것을 공격해요. 바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던 이 서기관들을 사단은 그렇게 쳤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거기에 털퍼덕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보셨기 때문에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너희의 죄가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제목인 교만을 삼가라, 교만을 삼가라, 교만죄입니다. 이 교만죄가 우리를 다각도에서 흔들어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교만죄를 성경을 따라서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는, 정말 칭찬 듣는 좋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38절에 있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죄입니다. 긴 옷을, 롱드레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죄입니다. 조금 의아하실 것입니다. 옷을 짧게 입는 것이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지 길게 옷을 입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70년대 여러분 혹시 그때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신 우리 권사님들 계십니까? 그때는 아마 미니스커트 입으셨을지도 몰라요. 예쁘게 미니스커트 입고 룰루랄랄라 다니면 삐리리릭 하면서 경찰관이, 순경이죠, 오라 그럽니다. 그럼 가요. 그럼 경찰관이 이따만한 나무 자를 딱 갖고 있다가 치마하고 무릎을 딱 갖다 댑니다. 30cm 넘었어요.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는 이제 경범죄로 이렇게 붙들려가는,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짧은 치마는 문제가 돼도 긴 옷이 문제가 된 적은 아마 역사 속에서 제 생각에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긴 옷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긴 옷은 주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어떤 패션입니다. 왜 주목을 끄는가 하면 긴 옷은 주로 귀족이나 부자들이 입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 몸종이 긴 옷 입고 우아하게 서빙할 수 있습니까? 짧아야지요. 그래야지 막 주인이 와라 그러면 야 하고 막 달려가고, 농사를 지어도 질끈 동여 매고 그러고 막 농사를 짓지요. 긴 옷은 품이 있는 사람들이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높은 사회적 신분이나 여유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표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우아하게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23장 5절을 보면 그들은 긴 옷만 입은 것이 아니라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고 했습니다.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조그만 상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은 머리에 이렇게 검은 모자를 써요. 머리에 검은 모자를 쓰기 전에 여성들, 우리나라 여성들 쪽두리라 그러나요? 앞에 이렇게 붙이는 거 있죠? 그런 비슷한 거를 하나를 떠 붙여요, 유대인들이. 그 속에 뭐가 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마에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경문, 이마에 붙이는 경문을 좀 다른 사람들이 좀 보고서 와, 역시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은 다르구나 하도록 남들은 요만한 거 붙였으면은 이 서기관들은 이만한 거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런 어떤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그 경문을, 큰 경문을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 옷술까지도 길게 달았습니다. 옷술은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방편으로 옷단에 옷술을 이렇게 줄줄 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그 옷술을 줄줄 다른 거예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들을 우리 시대로 보면은 청소부 아저씨 같았을 것 같아요. 움직이는 빗자루, 그렇잖아요. 이렇게 긴 옷을 입고 거기다가 옷술을 줄줄 달아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은 아마 먼지를 슬슬 닦으면서 그러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주 과시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치렁치렁하게 해놓고는 온 동네를 쓸고 다닐 망정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 과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사람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긴 옷을 입고 그 경문을 붙이고 옷술을 길게 하고는 줄줄 끌면서 그리고 돌아다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요즘이야 우리들이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겠지만 우리 역시도 그런 자기 과시욕이라는 교만이 있지 않는지요? 자기 과시욕.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기도하는 중에 허세라는 단어가 자꾸, 허세 또는 자존심 이런 단어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떤 시골 할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성공해서 서울에 가서 성공을 해갖고 이제 멋진 그 세단 고급 승용차를 타고서 이제 금이환영에서 아버지에게 탁 왔습니다. 그 아버님을 모시고 읍내를 이렇게 딱 차를 타고 나가는데 그 아버지가 위험하게 자꾸 머리를 갖다가 창문을 열고는 머리를 밖으로 빼고는 그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위험해요, 아버지 위험해요. 그러다가 괜히 급정 가면 다치십니다. 아버지 목 집어넣으세요. 근데 또 그 아버지가 안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날 좀 보소. 우리 아들이 잘난 아들 이렇게 한양 가갖고 성공해서 이렇게 좋은 차 사갖고 타고 다니는데 내가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다녔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목숨을 겁니다. 집은 정말 형편없이 살면서도 자동차는 최고급 차를 타는 거예요. 물론 사업상 필요해서 사는 거야 할 수 없지만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전혀 필요도 없는데 그냥 최고급 차를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들여다보니까 집은 쏙 들어가서 살면 거기서 사는 거 남들이 볼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차는 고급 차를 타면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탈 때마다 내릴 때마다 아마 그런 차를 타고서 명동 사람 많은 데서 탔다 내렸다 그러고 있겠죠.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고급 차를 타는 사람이다. 자기가 과시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그거 죄예요. 그거 교만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품 옷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싸구려 옷은 못 입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못 입습니까? 여러분, 남대문에서 샀으면은 동대문에서 샀으면 어떻습니까? 내 몸에 잘 맞고 나한테 잘 어울리면 그게 최고의 옷인 거예요. 어울리지도 않는데 그냥 명품 옷이라 그러면 남이 입었다 그러면 따라 입는 거. 이게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가 아니라 얼마짜리 옷을 입었느냐.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삼고 산다면 그거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한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런 옷 입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긴 옷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좋은 차 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다. 명품 옷 필요해서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죄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우리가 딱 잘라서 죄다 아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그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그걸 좋아하는 거, 명품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거, 좋은 차만 타고 다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 그런 마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만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사고방식이 달라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가치의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명품만 좋아하는 사람, 난 명품 아니면 안 돼. 여러분, 교만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그만한 값어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한 거 갖다가 붙여야지 자기 격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어떻게 그까짓 거에 갖다 붙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만드시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을 다 팔아도 할 수 없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존귀한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 오히려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오히려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까지 세상의 그런 몇 푼 옷 때문에, 몇 푼 때문에 그렇게 만들려는 그런 죄악들,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좀 부자이면 뭐 대단하고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나누며 사시는 그런 정말 넉넉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명예욕에 관한 것입니다. 명예욕 중에 호칭에 관한 명예욕이 있습니다. 38절 후반부에 보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이 나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 많이 있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이 서기관들이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인사를 합니다. 아이고, 서기관님 나오셨어요. 서기관을 랍비라고도 불렀겠죠. 선생님, 랍비요, 또는 율법사님, 이런 그 호칭을 그들에게 붙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끄덕끄덕하면서 하면서 이제 내가 서기관이야 하면서 그렇게 남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 받을 수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인사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인사하고 살죠. 근데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남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것.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호칭으로서 서로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뭐 박사님, 장관님, 사장님, 회장님, 각하 뭐 이런 말로 높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그 호칭이 있죠. 그러니까 직분이 있죠. 호칭이 아니라 직분이죠. 장로님, 권사님 또는 집사님, 이런 직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직분인데 이 직분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어떤 그 명예를 위한 그런 것으로 이제 좀 바뀌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으면 내가 적어도 그래도 권사 소리는 들어야지, 권사님 소리는 들어야지, 적어도 집사님 소리는 들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어떤 직분이 마치 어떤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는 그런 어떤 그 명예를 위한 직함이 되어버렸다면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내 마음속에 만약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그건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 서기관들이 짓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을 지적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것을 지적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풍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으로 또는 권사님으로 취임하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겠네요. 여러분, 이런 인사가 이게 맞는 인사 아닙니까? 이게 맞는 인사죠. 엄밀히 말하면 축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생들 이제 목사님이 되면 물론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또 강도사 고시 보고 그러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하면서도 찜찜합니다. 이게 축하할 일이 맞나? 여러분, 목사 된 게 축하할 일인가요? 목사가 된 게 축하할 일이에요? 안 됐다 할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내 아들이 사법고시 합격했어요. 의사, 레지던트 다 끝내고 이제 의사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된대요. 그럼 목사 안수 받는데요. 그럼 여러분 가갖고 축하합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속으로 아이고 안 됐다. 아니 어떻게 사법고시 패스하고서 어떻게 목사가 되냐? 안 됐다. 속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엄밀히 말하면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안 된 일이지요. 그게 뭐가 잘 된 일입니까?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벼슬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직분이 그런 어떤 명예욕을 채워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직분이 섬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명예욕은 자기 과시 또는 자랑의 명예욕이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어디에 앉느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신경 쓰이는 행사를 가보면 좀 신경 쓰는 행사, 특히 관급, 정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들 보면요, 자리가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하고 서열 다 매겨가지고요, 이분은 이급이다, 이분은 저급이다 해갖고 다 자리 붙여갖고요, 아무개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다 해요. 목회자들 자리도 그렇게 했어요. 제 자리는 저 끝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자리들이 다 있어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주인의 오른쪽, 그 다음에 존경받는 사람은 주인의 왼쪽, 그 다음은 한 줄 넘어가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서열별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기관들은 어떤 행사가 있으면 이제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거기 가면은 어느 자리에 앉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서기관이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좀 뒤로 밀릴 것 같으면은 미리 그 연회장이나 그런 사람한테 연락해갖고 나 이번에 좀 앞자리 거기 좀 준비를 해놓으라고, 내 자리 좀 해놓으라고 뭐 이러면서 이제 가급적이면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아마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앉으면 마치 자기가 최고인 양 이제 뻐기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사람들 보고 날 좀 보소하면서 그렇게 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만죄예요. 큰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에 자유로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리 싸움에 자유로울까요? 아니, 자유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로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 자리에나 앉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실은 그런 자리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 무슨 자리가 있습니까? 아무 자리나 앉아야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낮아지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할수록 더 섬기는 것입니다.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더 낮은 곳에서 섬기고 더 험한 곳에서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높이려고 하면 결코 높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이 쓰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낮추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끝까지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40절을 보면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 서기관들은 과부들에게 속한 유언서와 재산들을 자신들의 법적 위치를 가지고 마음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과부들의 부동산 가운데 많은 부분을 취함으로써 그들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뭐 성경을 연구하는 자이니 그래도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뭐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을 거고, 그러면 뭐 이렇게 문서라든지 이런 거에도 굉장히 약했겠지요. 그럼 서기관들이 이제 그런 것도 좀 봐주고 그러면서 아마 이 과부의 재산을 이렇게 슬쩍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이게 무슨 뭐 법률 상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성경을 연구하는 종교 지도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들의 종교적 지위를 위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사기꾼이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업하던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 그러다가 이것 역시 교만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만 때문이 아닌가. 자기는 잘 나가는 서기관인데 저 과부가, 저 하찮은 여자가 무슨 재산이 저렇게 많이 필요하겠느냐. 저런 여자가 뭐 재산 많이 갖고 있다고 저건 뭐 하겠느냐. 아마 자기 같은 사람이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것이 옳다고 합리화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 과부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은 돼지에게 던져진 금목걸이나 마찬가지다. 그거는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될 물건이 아니다. 내가 가져서 내가 제대로 써야지. 이게 맞다라고 혹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교만에 빠지면 내가 최고로 잘났고 나는 누려야 되고 저까지 사람은 저건 누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탈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을 즐겨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짧게 기도하는 것이 무조건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길게 하건 짧게 하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들은 외식으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남들에게 보이도록 하나님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기도가 지금 상달되냐 상달되지 않냐 그 부분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지도록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도 어느 정도는 자유롭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정말 소위 기도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행사 같으면 기도 잘하고 싶다. 기도 잘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오늘은 네가 기도를 참 잘했구나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차 목사님 오늘 기도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이야기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 없으세요? 우리 김연아 집사님은 그런 마음 없으신 것 같아요. 순수하게, 얼마나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근데 사실 우리 마음이 다 순수한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교만에 빠지면 그것도 결국은 교만입니다.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데 기도를 해도 내가 이 정도 수준의 기도를 내가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그러다 보면 외식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들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이런 교만이 있지 않는지, 내가 최고여야 하고 나 정도 되는 사람은 누릴 것을 누려야 된다, 좀 이런 마음에 교만에 빠져 있지 않는지,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남들에게 칭찬 듣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져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이 겸손에 대한 이 설교,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라는 설교는 초신자들에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교회 나온 분들에게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교만한 마음이 있었나요? 아마 그때는 없었을 거예요.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아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때는 감격 속에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길어지고 이제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 다른 죄는 내 삶에서 멀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다른 죄가 멀어지는 것만큼 내게 점점 가까이 오는 내 목을 조여오는 죄악의 유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죄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교만죄 이거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바로 그 죄입니다. 바로 지금 서기관들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는 서기관들이 빠진 죄입니다.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평생을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지금 빠졌던 죄가 바로 이 교만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빠질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 중에 정말 설교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너무너무 참 멋있고 잘생기고 뭐 학벌도 좋고 아주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괜찮은 분이에요. 참 유능한 분입니다. 그래서 목회도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교만에 빠지니까 넘어지더라고요. 별로 죄 지은 것도 없어요. 특별한 죄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렇게 그 큰 죄 있죠. 우선 교회 돈을 훔쳤다든지 또는 이성 문제로 걸려갖고 바람을 피웠다든지 그런 죄도 없어요. 근데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진지 아십니까? 교만해서 넘어진 거예요. 교만하니까. 그 마음에 교만이 하늘을 찌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진 않으신 거예요. 물론 저는 그게 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서 그분을 한번 치셔서 또 그분이 이제 꺾어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면 오히려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끝까지 쓰임 받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은 지금보다는 더 연륜이 쌓여있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보다는 더 오래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고 지금보다는 더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그래도 더 많이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그때 내게 남은 것이 정말 신앙에 좋은 연조가 남아있고 좋은 인격이 남아있지 못하고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게 된다면, 교만으로 넘어져 있게 된다면, 교만으로 그냥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흉측한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정말 아무개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구나, 겸손하게 나를 잘 섬겼구나, 칭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 죄, 이 교만죄는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지었던 죄이고 이 죄는 바로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십시오. 교만하지 않겠다, 겸손하겠다. 여러분께서요, 정말 그 속에서 이런 정말 내 안에 허세가 없도록, 영적인 허세가 생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허세가 생기거든.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허세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된 지 20년, 30년 됐는데 저도 영적 허세가 조금씩 생깁니다. 허세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영적 교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 존심이라 그러죠. 영적 존심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자꾸 높이려 하게 되면 그런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늘 겸손하셔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정말 쓰임 받는데 끝까지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쓰임 받는데요, 우리 끝까지 주님 앞에 참으로 깨끗하게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